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여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에게 베드로가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젠가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12절에서 14절은 안나스의 신문, 15절에서 18절은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 19절에서 24절은 안나스의 신문, 25절에서 27절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입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성경을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베드로의 지금 현재 상태는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베드로를 사로잡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본인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죄의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사로잡은 두려움 두 가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는 외부에서 베드로에게 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결박해서 사람들이 데려갔습니다. 사실 이 장면을 보시면 실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안나스의 권력 앞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권력의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은 있었지만 또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죠. 마음은 아니지만 두려움으로 할 수 없이 베드로는 그렇게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면에 베드로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자세와 행동이 있습니다. 19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행동은 자신만만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시인하고 대제사장의 무릎 앞에 대답하게 됩니다. 위협에 굴복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세상의 권력 앞에 맞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왜 이런 자세와 행동을 보여주셨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실 용기를 얻었어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예수님처럼 두려움 없이 용기를 얻었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세상의 두려움에, 외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 안에 일어난 내부적으로 일어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 또 실수로 인한 두려움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바로 보신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이 있었죠. 그 친척에게 베드로가 들킨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베드로가 실수했던 나의 죄, 나의 실수, 이런 실수를 듣고 나니 베드로 안에 마음이 무너지게 된 거죠. 두려움이 베드로의 발목을 잡게 되고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도 반대로 예수님은 베드로와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는 자세와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 대한 기대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지금은 두렵지? 그래서 나를 부인할 수 있어. 그렇지만 괜찮아. 너희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내게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전할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여전히 그때 베드로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지금 현재를 사는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소망을 두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살고 계시나요? 최상의 것,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익히 들었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무언가 좋은 것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가진 기대는 우리의 소원, 또 우리 삶을 윤택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기대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그럼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멋지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베드로도 제자들도 그것 봐 이게 맞잖아 하면서 멋진 슈퍼맨처럼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에게 손찌검을 당합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기대가 우리 인간이 상상하고 충분히 기도하며 바라오고 또 기대할 만한 우리의 기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합리화하고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했었어야 합니다. 사실 그런 기대를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또 눈에 보이는 편안함과 안락함과 성공,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고 베드로도 울었던 모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서야 생각나고 가슴에 깊이 깨달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닭이 우는데 베드로도 함께 심히 통곡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사실 닭이 울기 전에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면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겁니다. 닭이 울기 전에는 생각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심히 통곡하고 다른 삶, 예수님의 기대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기대를 생각하며 살아가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묵묵히 걸어가시고 견디어내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 이런교회 성도님들과 설교를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며 기대하는 한 주,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내적, 외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계, 또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로 인한 염려,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두려움 앞에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열정적으로 또 인생에 가장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안에 예수님을 향한 다른 기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편안함과 안락함과 성공과 영광을 바랬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는 생각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두시니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심히 통곡하고 예수님의 기대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두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변에 지금 생각나는 힘들어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